오늘 비교적 긴 본문의 말씀이었지만 여러분 본문을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으시면서 아주 내용들이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이제 흔히 최후의 만찬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주의 만찬으로도 지키는 그 일이 시작된 첫 모습들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림으로도 보신 적이 많이 있으실 테고 또 각각 다니시는 교회 또 우리 교회에서도 주의 만찬을 하면서 그때의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접할 그런 기회들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우리에게 어찌 보면 친숙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그 안에서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사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26장 이제 17절 이후의 말씀은 이제 2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한 소개가 끝마치게 되고요. 26절에서부터 이제 그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이렇게 그 여러 사건들이 예수님 주변의 사건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있었던 이 만찬, 최후의 만찬으로 알고 있었던 이 만찬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마태복음의 큰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모든 사역들, 예수님의 사역들과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다 위대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만찬은 바로 유월절 만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이런 절기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 유월절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애굽에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러면서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를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취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이제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부르라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 심판하시는 영이 그 가정들을 패스오버 하셨다, 넘어가셨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유월절이라고 번역된 한자어도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그러니까 그 재앙이 넘어간 그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매년 유월절마다 우리로 치면은 설날과 같은 그 의미라고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민족을 구원해 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인데요. 유월절 만찬으로 어린 양의 고기를 잡아서 또 먹고, 왜냐하면 그때 양을 잡았기 때문에 양의 고기를 먹기도 하고 또 쓴 이파리들을 먹으면서 그때 노예 생활의 쓴 기억들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첫날 그 다음 날부터가 무교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곳을 떠나면서 이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었다 해서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바로 유월절에 이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여쭤본 겁니다.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텐데 어디서 어떻게 잡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어제 함께 살펴본 26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유월절,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시는 그 해에 그 유월절에 맞춰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들을 예견하시면서 이틀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구약시대 때 나왔던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원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에 이르게 한 일과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할 일들을 일으키리라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예견을 하고 계시고 또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즐겁고 재밌을 때가 뭐냐면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에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즐거움이 배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제 무교절이 됐고 이제 그 가운데 유월절 만찬을 먹게 되었다라는 그 준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이라고 물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 어린 양이 바로 나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냥 오셔서 사역을 하신 분이 아니시구나. 정말 그 크신 하나님 구약에 많은 역사를 써내려 가신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에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 동시에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주 작은 그런 일들까지도 예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그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어찌 보면은 참으로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들, 참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 만약에 저희가 상식적으로 지금 H마트에 가서 아무에게 가서 이런 일을 부탁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를 얘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작은 일들까지도 그 어떤 유월절 만찬을 이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13절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조금 긴 말씀이었습니다만 함께 읽으시면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제자들에게 디렉션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아마 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간증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간증들을 듣다 보면은 정말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감사하게도 청년부 안에서도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정말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자동차 사고도 나고 또 몸도 안 좋아져서 뭐 병원비가 필요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기도를 하였더니 여차저차해서 교회의 아무개를 통해서 돕는 손길을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됐다, 더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이제 초신자 청년들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이 우리가 사는 일들 하나하나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그 크신 하나님의 그림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동시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크신 계획 안에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이런 큰 그림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 역사적인 사명, 또 십자가에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러 나아가시는 그 길 가운데에서도 약간 찬물을 끼얹듯이 또 제자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또 말씀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유월절 그 음식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어찌 보면은 아주 축제의 그 명절 기간에 아주 만찬을 즐기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으시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리라,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그저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습니까? 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2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은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의 죄악된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하시고 아주 이 마태복음 후반부로 갈수록 그 클라이막스로 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이 엄숙한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분위기를 전혀 읽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저 11명 중에 누군가 한 명이지요 라고 하면서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식의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떠나서 배신할 것에 대해서, 도망갈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31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요. 반대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을 하면서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다음에 34절 말씀까지만 읽으면요, 예수님의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베드로는 본인의 그 마음으로는 정말 예수님을 절대 제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 누가 배신을 해도 제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에 그 상황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고요, 그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하지만 또 나의 죄성을 알아야지 그 가운데에서 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견을 할 수 있고, 또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11명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은 사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그런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가 된 그 사도들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정말 이렇게 넘어지고 오늘도 쓰러지지만 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제자들의 미래의 모습을 함께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 가운데에서도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주의 만찬, 또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절 보실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그들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나를 떠나가라 이러면서 내쫓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언약의 피를, 언약의 말씀을 세워가시는, 또 그 약속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주님의 그 모든 계획하심이 그대로고, 또 그 가운데에 제자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처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하나님에게는 어찌 보면은 불리한, 이게 1대1의 계약 관계가 아닌 하나님께 불리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장차 있을 그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그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나의 피, 나의 떡, 몸을 먹어라 이러면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신 말씀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서는 이제 오병이어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모든 그 공급을 해주시면서, 먹을 것을 공급을 해주시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이후에 6장 4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5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것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본인을 지칭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본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먹는 자는 영생을 하리라, 예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영생을 하리라 라고 지속적으로 공생의 기간에서부터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찌 보면 우리가 그냥 흘러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또 주일학교를 안 다니시고 나중에 성인이 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 이제 미술책이나 관광지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으로도 잘 알고 있고, 또 영화로도 많이 제작을 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참 이렇게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그 본인의 죄성 때문에 예수님의 큰 계획을 보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참 따뜻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을 먹지 않고서는,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함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붙들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려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